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이에 맺는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지 예쁘게 하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파여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가정에서의 삶에 관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은 아내를 향한 교훈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5절부터 29절은 남편을 향한 교훈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3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듯 그리스도가 교회와 역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순종으로 어우러진 행복한 가정. 남편은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어쩌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표현이 마치 시대착오적인 표현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마치 상대방에 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건 당신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관심조차 없잖아.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해? 왜 여자라고 순종을 해야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역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만 가장이지 내가 진짜 이 가정에서 무엇이야? 내 말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불평뿐이네. 나를 사랑하긴 하니?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순종만 하면 되지, 남자는 죽기까지 사랑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의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은 순종보다 죽는 것이 더 힘든 것이야,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든 것이라고, 하지도 않는 자신의 역할이 더 힘든 것이라고, 내가 당신보다 더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조금 더 손해볼까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면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더 순종하면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우리의 역할을 그렇게 나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은 상처투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아내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아내를 둔 남편만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랑하길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순종하길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조차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이 되어가고, 사랑하는 남편조차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정의 머리가 되려 하기에 아름다워야 할 가정이 상처로 얼룩져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함을 오늘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2절의 말씀은 사실 동사가 없습니다. 복종하라 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21절에서 비롯된 것인데,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한 말씀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개념이 있다면, 남편과 아내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남편은 사랑, 아내는 순종이라는 역할을 나누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에 따르면 사랑도 순종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만, 한 사람은 순종만 하라는 완벽한 구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순종은 사랑을 받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또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도 순종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해야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은 그래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할을 나누신 것은 왜일까요?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로
역할을 구분을 지으신 것은 머리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아내된 교회의 신랑이 역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 질서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잃는다면 역할을 구분짓고 서로 머리가 되기 위해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라 사랑하고 여자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하고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단점이 있음에도 아내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이유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은 현실에서 조금 얼룩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죄의 길을 걷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질서 안에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갑시다.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며 그렇게 몸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머리 대신 주님이 더욱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거룩한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깨끗하게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랑의 질서 안에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오늘은 수요 예배 때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사랑의 질서로 세워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